우리 몇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한 회사의 사장님 비서가 서울에 있는 모 일간지 신문사에 부릇 이웃돕기 상금을 내러 갔답니다. 상금을 낸 다음에 사장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장님 사진을 꼭 신문에 내주십시오 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신문에 사진이 나가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내야 사진이 나갑니다. 이 상금으로는 사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비서가 그랬답니다. 그러면 그 상금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려받아 갔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었거든요. 아무리 명예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다시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이 웃을 수만은 없는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첫 번째는 언행일치 믿음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야고보서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본받으면 죽은 믿음을 본받으니까 너희들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날마다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해는 가뭄이 심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출근하는데 뒤에서 아들이 그러랍니다. 아버지, 우산 가지고 가셔야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 비가 오냐? 라고 했더니 아니요. 너 제정신이냐? 비도 오지 않는데 왜 우산을 갖고 가라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역적을 내고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아들이 그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왜 했지?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기도 따로 행동 따로 말과 행동이 맞지 않더라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불교, 개신교,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주교는 40% 믿을만 하다고 그랬답니다. 불교는 35% 믿을만 하다고 그랬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얼마나 믿을만 하다고 했겠습니까? 10% 믿을만 하다라고 했답니다. 그만큼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신앙과 삶이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항목을 여러 가지를 줬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온 항목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앙과 삶이
잃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형제가 궁핍하면 도와줍시다라고 그러는데 무엇으로만 해요? 말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이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도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었으면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살아내는 언행일치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간 동화라고 좀 오래된 잡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영남 씨가 그런 글을 한번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병환이 드셔가지고 3남 2녀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부업 중에 한 가지가 가짜 꿀 만드는 일을 하셨답니다. 왜 그 일을 하셨냐면 사글세를 줬어요. 근데 사글세 사는 그 집 세입자가 무엇을 만드냐면 가짜 꿀을 만드는 사람인데 10년 넘게 도와줬다는 거죠. 불도 떼고 저어주고 불을 떼면서 찬송을 부르셨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라고 찬송도 부르시고 그 꿀을 저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 조영남 씨가 미국의 신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돌아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그러셨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양심이 없이 권사님이면서도 어떻게 가짜 꿀을 그렇게 10년 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조영남 씨가 신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졌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언행일체 신앙이 없으면 내 믿음도 무너지지만 누구 믿음도 자녀의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행일체 신앙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리고 우리 자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행일체 신앙을 누가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문을 크게 쓰고 다닌다는 거죠. 옷을 길게 내리뜨고 잔치에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성도님,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칭, 자리에 신경 쓰다 보면 사람에게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답니까?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글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 글을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리새인들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자꾸 누구를 신경 쓰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을 신경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그때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얻지 못해요?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심을 본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그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그 동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일을 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믿음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목동 다윗이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언행이 일치해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상급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 몸을 계속 쳐 복종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뭐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까? 언행일치 신앙생활 하려고, 언행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했더니 언행일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과 신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도 내가 내게 보여준 그 양식대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 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뭐 해주시고 보여주신 모양대로 그 말씀 따라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설계 도면을 보고 집을 지으면 건축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누구를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우리의 믿음도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거든요. 따르라는 것은 닮아라, 본받아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라 납비라 칭함받지 말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다 형제다 라고 그러고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거죠. 절했을 때 목사님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적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영적 아버지는 누구뿐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다. 지도자라고 일컬음 받지 말라는 거죠. 지도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너희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말구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도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도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자녀들 신앙교육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슈바이처 박사가 첫째는 본보기고 둘째도 본보기고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 예수님 본을 따라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훈련 중에 남편을 세족식하고 와라. 그리고 세족식 한 다음에 감상문을 써와랐다는 거죠. 안 하고 감상문 쓰기는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마지막 날 밤에 퇴근한 남편을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혀놓고 세숫대에 물을 따가지고 오른쪽 발을 씻겨주는데 남편도 무슨 일인가 황당하고 씻기는 아내도 좀 무안하더랍니다. 그런데 오른쪽 발을 씻기고 왼쪽 발을 씻기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래요. 남편도 보니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고 가더랍니다. 사고 싶은 거 사라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할만하지요? 발 한번 씻기고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할만하죠.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발을 씻겨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는 못 쓰겠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선교비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겼더니 사랑이 회복되고 감동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선교비가 선교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풍성해지더래요. 그리고 그동안에 마음속에 있던 고통, 한이 그렇게 풀어지더라는 거죠.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던 일이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면 섬기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바울이 교만한 소리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왜냐하면 자식이 고생할까 봐.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너희들 내가 믿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믿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치열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런 고백입니다. 즉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그러는데 저 장로님처럼 기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기도 가운데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사람.
예배의 본이 되는 사람,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무엇의 본이 됩니까? 감사의 본이 됩니까? 아니면 불평의 본이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본, 전도의 본, 섬김의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는 겁니까? 본이 되라라는 거죠. 그러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경제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1971년에 처음으로 중국과 미국이 핑퐁 외교라는 걸 했거든요. 즉 탁구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가난하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조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어떤 원조도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다. 우리 학생들 10만 명이 미국에 유학 가게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을 쓰지 않고 유학 온 학생들이 돈도 쓸 것이고 그러니까 허락해 줬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서 유학했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중국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중국 관료들이 유학생들을 뽑을 때 애국심이 많은 사람,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선택하시죠. 사람을 뽑으시죠. 누구를 뽑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는 사람을 뽑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언행일치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견인차가 되는 심령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행일체 믿음,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이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견인차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삶의 자리에 나가서 언행일체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